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 교회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 한국을 이루고 또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선교 한국을 이루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란하고 힘이 없고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또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와 또 목회자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모두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주님은 7 별을 붙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장 31절에 보면 7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것이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과한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이 7 이것은 이제 완벽한 사람의 숫자의 4와 하나님의 숫자인 3이 합쳐져서 3과 4가 합쳐져서 완전한 숫자인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손에 7별, 주님은 7개의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7개의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님의 종, 주님의 지도자를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책망을 받아야 될 건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건 칭찬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좋은 지도자들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2개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개를 칭찬해요. 하나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2절이죠. 그것은 왜 에베소 교회의 어떤 행위, 에베소 교회의 어떤 수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하냐면 바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악한 자들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발각하고 자칭 사도라 하고는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게 될 때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던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악한 지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악한 지도자가 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교회는 흔들거리게 되고 나중에는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교회가 늘 흔들거리지만 반대로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있더라도 그 악한 지도자의 본색을 알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흔들려도 다시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우리 지난주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될 텐데 이제 내가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흉악한 일이, 사악한 일이가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악한 일에는 절대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양을 위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흉악한 일이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니 장로들아 너희가 깨어서 교회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이제 예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고 이 에베소 교회를 또 바울이 맡겼던 그러한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 젊은 담임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 복음 같은데 하늘의 복음 같은데 땅의 얘기. 이러한 땅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거 가르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점점 악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야. 디모데야, 네가 빨리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하늘의 복음인 것처럼 가장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가서 힘써야 된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것은 신화, 어떤 옛날에 아주 대단한 이야기, 끝없는 족보, 역사 이야기. 그들은 항상 철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게 할 거다. 대단한 학문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 대단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역사 이야기, 또 무슨 철학 이야기, 이런 심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저럴수록 교회는 계속 분쟁이 생길 것이고 패가 나눠질 것이고 변론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빨리 가서 에베소에서 그 말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결국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불편함이 있어도 그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청결한 마음,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 뭐가 섞인 마음이 아니라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너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 세상의 역사, 세상의 철학, 그 이런 이야기들에 빠져버리게 될 거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함도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말을 할 거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도 없고 확증도 없는 그냥 대단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반응할 거고, 그러나 그것은 분쟁만 일으키고 논쟁만 있고 결국 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모임이 될 거고 무너지게 될 거야. 디모데야, 빨리 에베소의 교회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쟁합니다.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하신 게 아닙니다. 책망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싸우다 보니까, 네가 지키다 보니까, 그 악한 지도자들과 부대끼면서 하다 보니 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를 지키는 열정은 좋았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더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렸다. 그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사랑을 잃어버린 실수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세 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세 개를 명령합니다. 첫째 명령은 생각해라입니다. 뭘 생각할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을까? 언제부터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지키느라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정작 사랑을 하고자 지켰는데 결국 지키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다. 늘 의심하고 사람을 시험하고 그리고 재어보는 사랑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린 이 실수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첫사랑,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너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이킬까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처음 행위. 마음은 처음이 아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네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식더라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복하는 방법은
사랑은 없더라도, 사랑은 식었더라도 그때 했던 행위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사랑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변화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부부관계가 연애할 땐 참 좋고 결혼식 할 때 좋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옛날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은 옛날만 하십니까? 저는 식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사랑이 회복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그렇게 사랑했을 때를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를 같이 가보거나, 처음 먹었던 돈가스, 남산 돈가스를 같이 먹어보거나, 처음 해봤던 그러한 편지를 한번 써보거나, 처음 행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옛날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애절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사랑만 구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사랑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되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몫은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간절한 영적 갈망의 기도라면, 나도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처음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네가 이걸 안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네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1장 31절에 교회라고 되어 있고 교권이에요.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세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죠.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권세,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옮겨버리게 돼서 겉만 교회지 실제로 교회가 아닌 거죠. 실제로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구원의 방주, 지옥 문을 닫아버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는 이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게 되는 게 이게 교회의 권세인데, 이걸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서 우리 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였노라. 그것의 원인이 니골라 당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니골라 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이 니골라 당은 어떤 형태냐면,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니골라 당은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리고 15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란을 피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니골라 당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제 어떤 행위를 해도 회개할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넌 천국에 간다, 그러니 네가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서 억눌려 살 게 없다, 자유롭게 살,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했고 마음대로 말했고, 그리고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던 니골라, 그리고 그 니골라의 가르침에 따랐던 니골라 당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그리고 이것은 무율법주의, 복음주의를 가장한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이단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복음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박옥수 이런 분들, 또 가수 박진영 이런 분들의 가르침은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여러분, 깨어있는 경성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7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 이게 어떤 이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 아, 이것은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영혼 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생명이 왔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것은 전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경건과 성결과 거룩을 여러분 무시하는 가르침에서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생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는 여전히 이리와 같고 흉악한 이리와 같고 거짓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늘 있어 왔고, 교회의 그 원래의 복음, 이것을 손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도 더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싸움도 뭘 위한 거였죠?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이 사랑, 교회에 대한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계속 붙드는, 싸우되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